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의 제목은 복받은 노아의 가정인데,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노아의 내력과 당시의 죄악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 말씀과 노아의 순종 14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와 그 가족이 복을 받은 8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자, 오늘 첫째는 노아의 내력과 당시의 죄악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 세 가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가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노아는 세 가지.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롭게 되는 기본은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거예요. 한번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로마서 3장 10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거기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죄를 유전받아서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것, 의인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죄 씻음을 받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보다 한 4,000년 전의 사람이 노아예요. 예수님보다 그렇게 한참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고 천당에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부모와 함께 계시다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노아보다 4,000년 후에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그런데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 것.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 죄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의롭게 산 노아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남보다 좀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도 공손히 잘하고 행동도 거칠지 않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의롭게 보는 겁니다. 돌아가신 김영복 목사님, 이 경상도 그 어디 거창에서 심호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그 김영복 목사님이 거창에서 목회를 하는데 서울로 부임해서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의인이 떠난다 하면서 아쉬워했다고 그럽니다. 모든 면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의롭게 산 거예요. 의롭게. 그 의로운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내력은 노아는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 그럼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앞선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광수가 포천에 있을 때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의를 행하는 그룹이더라고요. 보니까 선을 행하는 그룹이에요. 모여가지고 짱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고 참 마음과 뜻이 선한 학생들. 그래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내에서도 좋은 일, 청소하는 것, 쓰레기 줍는 것, 또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면서 의롭게 하는 것. 학생들도 의로웠고 또 회사에서도 의로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언제나 중심이 믿음 안에서야 돼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양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를 행하는.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로운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 두 번째는 흠이 없었으며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흠이 없고 참 올바른 생활을 많이 한 거예요. 의로운 거나 흠없는 거나 비슷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 완전한 자로 이렇게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면서도 참 그런 성도가 있어요. 의롭고 좀 더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참 귀해요. 많은 성도가 있지만 교역자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교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었는데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믿음 안에서 의롭지 못하고 흠이 많았지만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 속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은 노아의 조상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직장이 우선이어가지고 하나님 다 뒤로 하고 그러고 살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노아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왜 그런가? 심령의 기쁨이 없어요. 심령에. 먼저 자기 자신의 심령의 기쁨이 없습니다. 마귀가 다 빼앗아가고 하는 일이 재미가 없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하는 이런 결심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것. 또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오늘 두 번째는 노아의 가족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먼저 여기 10절에 보면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기록됐지만 한번 18절 읽어보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내 언자들 너와 세울 것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예. 여기는 8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명. 아들 셋에다가 며느리 셋이니까 6명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해서 8식구입니다. 8식구. 노아의 8식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다복한 이런 가정입니다. 비록 숫자는 8식구밖에 안 되지만 이 가정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 7장 13절에도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기 구원의 방주는 배를 가르쳐요. 배. 이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실 텐데 배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이따가 증거하기도 하고 11절 본문 11절 읽어보세요.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몹시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강폭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찼다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폭력이 많고 참 이 세상에 얼마나 폭력이 많은 가정에도 폭력이 있어요. 가정에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폭력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매스컴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부부가 서로 폭력을 쓰는지 몰라요. 요즘 맞고 사는 남자도 있다고 해요. 맞고 사는 남자. 남자도 맞고 사는데 참 시대가 사랑 싸움 하는 건 좀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 싸움 하는 거. 그런데 이 악감을 가지고 그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안 해줬다고 팍 가가지고 앞에가 딱 서가지고 또 사람을 놀래키려고 엊그제도 또 나왔어요. 그렇게 방송에서 떠드는데 또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 고속도로가 어떤 거예요? 순간 찰나에 먼저 작년인가는 그 일가족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일가족 애들까지 5명인가 4명인가 탔는데 앞에서 그렇게 사람을 그냥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게 얼마나 강파인지 몰라. 또 학교도 그래. 학교 우리 지금 현재 학생이 우리 창원대 창원 학교에도 짱들 있고 막 깡패 같은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있어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대물림이라고. 대물림. 후배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자기는 졸업하면 그 후배가 또 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량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포한 건지 모릅니다. 참 이런 이 시대, 노아 시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부패한 건 썩은 것을 가리키는 썩은 것. 저 위에 정치가들로부터 말단 공무원들까지 다 썩어가지고 뇌물 받고 참 이렇게 부패해지는 이런 노아 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가득하고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몹시 부패하였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지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면 이런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안 되게 생겼으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떠나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참고 계셔요. 참다 안 되면 이제 여기 오늘 말씀처럼 진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못하실 게 없으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의인인 노아에게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린 학생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타락을 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살 길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살 길.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을 해도 의롭게 사는 노아와 같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노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로 22절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과 노아의 순종,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니까 그걸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14절 읽어보세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아래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여라.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그 너비는 50규빗, 그 높이는 30규빗이다. 방주의 지붕을 만들 때 한 규빗 높이로 완성하라. 또 방주 옆에 문을 내며 2층, 1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보아라, 이제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예.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해서 방주는 배를 가리킨다. 배. 근데 몇 층으로 만들어요? 3층으로 만들어. 지금 이 시대는 더 큰 배도 만들지만 옛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배가 이 방주라고 합니다. 그 큰 홍수, 물난리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여기 방주는 신령한 뜻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어와요. 참 요즘도 전도하기 힘들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도 예수님 압니다. 노아 시대에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120년 전이에요. 그래서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 그 안에 노아는 8 식구가 부지런히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것. 배를 만드는데 산에다 만들어요. 산에다. 아라랏산이 산에서 만드는. 보통 배는 물가에서 만들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런데 노아는 산에서 만들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로 심판할 것을 믿고 또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세 아들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대로 배를 만듭니다.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만든 거예요. 잣나무를 가지고 또 역청을 칠합니다.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 그랬죠?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역청은 오늘날로 하면 골탄과 같아요. 골탄. 그 아스팔트한테 그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걸 칠하면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수 역할을 해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은 세상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얼마 있다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가라앉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속에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면 이 신앙이 가라앉아요. 점점 가라진다고. 그래서 믿음을 못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노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방주를 3층으로 지었습니다. 17절에 보아라 이제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앞으로 될 일이라. 노아는 그걸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로 21절은 노아와 동물들을 보존한다고 하십니다.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울 것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너는 모든 생물, 모든 육체 중에서 각기 암수 한 쌍을 방주로 데려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동물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한 쌍씩 내게로 데리고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내게 쌓아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네.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한 쌍씩, 또 어떤 건 7쌍씩 배 안에 들이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7장, 8장에서는 노아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데리고 오는데 한번 요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에 가서 멧돼지 한 쌍 데려올 수 있어요? 오히려 멧돼지 보면 도망갈 겁니다. 표범이나 사자 데려올 수 있어요? 놀래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면서 순종하는 노아에게 다 끌어다 주시는 거예요. 끌어다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새도 다 한 쌍씩 하나님이 끌어오시고 모든 짐승들도 한 쌍씩 다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갔죠? 다 치워버렸네. 우리 지난 성경학교 때 만든 거죠. 성경학교 때 노아 방주와 짐승 이렇게 한 거 아이들 이거 만들게 했잖아요. 노아가 일일이 참새 잡으러 다니고 제비 잡으러 다니고 했더라면 하루 종일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 노아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복을 못 받습니다. 자, 22절 읽어보세요.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서 멧돼지를 잡아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범을 잡아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자를 공중의 까마귀를 어떻게 잡아옵니까? 그리고서 그거 환경만 바라보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노아가 잘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13절에서 21절에 노아와 그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이제 쭉 7장의 내용은 노아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 8장 13절 읽어보세요. 601년 첫째 달 첫날에 땅 위에서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 땅바닥이 말랐고 둘째 달 27일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있었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에 가득 차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셨다.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생물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그 7장 10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또 땅에서 샘이 솟아가지고 40주야 비가 내려요. 40주야. 쉬지도 않고 억수로 우리말로 하면 억수로 쏟아지는 거, 막 쏟아 붓는 거예요. 40주야. 그러니까 이 지상에 물이 가득 차갑니다. 자, 그러기 전에 노아의 식구들이 가서 방주 지으면서 얼마나 전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서 또 산에다 방주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아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저 노인네 미쳤다고. 배를 지으려면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비방, 멸시, 천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또 식량을 준비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배의 뚜껑을 닫았어요. 닫는 순간 40주야 비가 내린 거예요. 그때 지상은 어떻겠어요?
자유형 하는 사람들 좀 하겠죠. 살아보려고. 배영하는 사람들도 좀 하고, 뭐 수영하는 사람 나름대로 수영해서 몇 시간 더 살 수 있겠죠.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만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산다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서 오늘 8장 13절에서 19절은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죠. 아까 읽으셨는데 그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601세 1년 이상 비가 내려, 그 비가 내려가지고 40주야 비가 내려가지고 1년 동안 그걸 말렸어요. 1년 동안. 그러니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택하여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거 보면 노아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가르쳐줍니다. 자, 117일 만에 물이 말라서 방주의 문을 열고 처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죠. 까마귀를 내보내죠. 이게 시체 뜯어먹느라고 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머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요. 야, 다시 내보내니까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때는 이미 이제 육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방주의 문을 열고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맨 처음 한 것이 예배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예배 중심이.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노아는 변함이 없다. 홍수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홍수 끝난 후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도 늘 이런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9장 1절로 3절 한 군데 더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세우죠. 9장 13절 읽어보세요.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땅에 무지개를 가지고 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오고 난 뒤에 무지개 뜨죠. 다시는 이제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로 심판하신다고. 불. 더 무섭죠. 자, 이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9장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이것들을 넘겨주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예,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감사 예배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복 받기를 원하시면 노아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오래되도록 자녀를 못 갖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렇지만 자녀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셈이에요. 셈은 황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에요. 왜 그런가? 함은 동방에 가서 살아요. 동방. 오늘날은 동양.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요. 셈은 동방에서, 함은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그 다음에 야벳은 서양에 가서, 서방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황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는가? 이 성경대로 된 거예요. 셈은 황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다. 지금은 더 많이 섞여가지고 여러 유색 종족이 많이 생겼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종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60억 다 쉬려면 사람 쉬지도 못하고 죽어요. 60억? 우리가 말로 60억 단어는 쉽지만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60억을 세려면 우리 일평생 다 못 세고 죽어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사는 또 모든 생물로 복종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이것들을 넘겨주었다. 모든 생물 짐승들을 다 노아의 식구들에게 넘겨줬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이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4절에 보면 다만 고기를 그 생명이 피쳐먹지 마. 여러분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된 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했어요. 고기 먹도록. 그전에는 채식만 하게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은 신앙을 갖고 이런 복을 받도록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내 위치에서 부부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자, 그 다음에 2.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것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다. 사람들이 멸시천대해도 조금 더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 다음에 3.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으라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복을 받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잠시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